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는 추석이었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또 이렇게 나누시고 또 소망 가운데 좋은 시간들을 함께 이렇게 누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구역공과 40강의 내용인데요. 지난 39강에 이어지는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거하는 거룩한 방에 대한 말씀이죠. 또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시간들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용기 잃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40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놋과 같이 빛나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25군데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살펴보고 있죠. 그 가운데 지금 17번째 방문한 장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들의 그 거룩한 방의 개수와 크기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40강 162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통행구와 문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방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2장 2절로 4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 163페이지 공과 163페이지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의 방향 그랬죠. 북편 뜰에 위치한 거룩한 방들은 북을 향한 문이 있다고 에스겔서 42장 2절로 4절에 두 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 2절과 4절에 그 문이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에스겔서 42장 2절에 보면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에스겔 4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문은 단수예요. 페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은 바깥들에서 여기 지금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통행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 거룩한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행구가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위치해 있는 걸 봤잖아요. 그 통행구가 북쪽으로 하나, 이게 단수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바로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가운데 이는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밑줄이 있죠. 여기 통행구 적으시면 돼요. 통행구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42장 9절에 보면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다. 이건 뭐냐면 그림을 잘 보시면 통행구는 북쪽으로 문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동쪽에서 계단이 동쪽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통행구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통행구도 문은 남쪽으로 되어 있지만 그 통행구로 올라가는 그 계단은 동쪽에서부터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담 동편 길머리다. 동편 길머리. 그래서 이것은 북편이나 남편이나 동일하게 통행구로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은 북쪽 남쪽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문이라기보다 입구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행구의 입구는 동쪽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입구는 다 북쪽에 있는 거룩한 방이나 남쪽에 있는 거룩한 방이나 동쪽으로부터 올라가는 시작되는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면 각각 남쪽에 있는 거룩한 방은 남쪽을 향하여 문이 있고 또 북쪽에 있는 거룩한 방은 북쪽을 향하여 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통행구의 문은 각각 하나씩 되어 있어요.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단수로 각각 하나씩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에스겔 42장 4절에 보면 우리 16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괄호 2번 있죠. 그 문들은 또 북을 향하였으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문은 복수형이에요. 문들 얘기하고 있죠. 자, 에스겔 4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광이 10척이고 장이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여기 문들 복수로 되어 있죠. 이 문들도 다 북으로 향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문들은 히브리어로 피트헤헴이라는 단어의 피트헤헴 복수형이에요. 이건 통행구와 달리 복수형이 쓰여진 것으로서 제사장의 방에는 여러 개의 방들, 제사장의 이 거룩한 방은 하나의 큰 방이 아니라 각각의 문이 있는 여러 객실들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여러 개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 층마다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된 방이 아니라 각각 100척, 길이가 100척으로 되는 긴 방이지만 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개의 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 방들에는 각각의 문이 있다는 것을 오늘 42장 4절에 복수용으로 쓰여져 있는 문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객실의 문들은 다 북쪽으로 향해져 있고 또 남쪽에 있는 거룩한 방의 문들은 다 남쪽으로 향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이 거룩한 방은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3층의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죠.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머릿속에 지금 그려져야 돼요. 또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에스겔 42장 3절 상반절에 보면 그 방 3층에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방은 3층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첫 번째로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2장 5절에 보면 텐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1층과 2층보다 상층 3층이 더 줄어짐이라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에도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5절과 6절의 히브리 표현을 보면 하층과 중층 모두 비교에 사용되는 전치사 민이 붙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민. 이것은 상층이 중층보다 좁고 또 상층이 하층보다 좁아지고 중층보다도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밑줄에 하나 있죠. 여기 좁아졌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상층은 하층보다도 좁고 중층보다도 좁다.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층보다는 2층이 좁고 2층보다는 3층이 좁은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이 거룩한 방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두 번째로 있는데요.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형태의 3층 구조로 건물을 세운 이유는 그 안에 상층부를 지지해 줄 만한 기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상층부는 힘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좁게 짓고 그 면적의 일부를 텐마루로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발코니 형식이 되겠죠. 이 텐마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점점 좁아지는 구조로 3층으로 되어 있는 이 거룩한 방은 어떠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자, 방의 층수가 올라갈수록 넓이가 넓어지는 것은 성전의 골방이었죠. 그러니까 한번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골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이 골방은 3층, 똑같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골방은 한 층에 30개씩 각 3층이니까 90개의 골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골방은 성소와 지성소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방이 또 하나 독특한 것은 뭐였냐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더 넓어져요. 그리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때 또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 골방은 외벽은 그대로지만 내벽이 점점점 얇아지는 구조로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전 쪽으로 넓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골방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방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거룩한 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방,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인 이 거룩한 방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로 만들도록 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연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것 하나하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겔 성전의 구조 하나하나, 수치 하나하나는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섭리가 그 안에는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골방은 점점점 넓어지는데 거룩한 방은 점점점 좁아지는 것은 왜 그럴까? 골방이 넓어지는 이유는 이미 전에 공과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거하는 거룩한 방이 점점점 좁아지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즐거울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항상 행복하고 즐겁지 않죠. 때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럴 때 외롭고 쓸쓸하죠?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때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천국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는 내가 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있을까? 근본까지도 흔들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제사장들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때에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머무르게 되는 그 거룩한 방이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넓은 길, 편한 것, 남들이 알아주는 길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것은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거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편한 걸 찾아요. 나를 알아주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덧 2021년도 이제 10월이에요.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에 다가와요. 조금 전만 해도 덥다고 에어컨을 켜고 자든지 이불을 덮지 않고 자도 됐는데 지금은 이불을 덮지 않으면 추워요. 그리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더 포근함이 느껴지는 이러한 계절로 바뀌고 있죠. 바로 가을, 결실의 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시절은 순종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에 붙은 열매는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럴 때 비바람을 맞으면서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견뎌냈을 때 이 열매는 점점점 튼실한 열매로 또 당분이 넘치는 열매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생활의 길은 때로는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길이고 좁은 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는 생명이 있는 길이고 후회함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명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 공과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첫째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이고 둘째로 신앙 양심에 따라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 양심에 따라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는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유별떠러 하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방이 따를 수도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할 때 우리는 절제하면서 때로는 자제하면서 그 길을 참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참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제사장들의 거하는 방은 점점점 넓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좁아지는 구조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도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원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도 귀한 신앙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점점점 좁아지는 구조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지구장님들 그 노고와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